여러분 수학 재미 있으셨어요? 학교 다닐 때? 또 학교 다니고 있는 분들 수학이 재미있나요? 수학을 잘하면 재미있습니다. 잘 못하면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수학 선생님한테 이런 질문 저도 해봤어요. 이거 졸업하고 나면 써먹지도 않는 거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됩니까? 이건 수학 못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질문이죠. 적당히 하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 받으면 문제가 잘 풀리면 기분이 좋고 수학 문제가 잘 안 풀리면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수학을 잘 하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특히 덧셈 뺄셈을 참 잘 해야 됩니다. 실수하지 않고 어려운 문제 이렇게 쭉 풀다가도 틀리는 거 보면 어려운 데서 풀리는 게 아니라 꼭 덧셈 뺄셈 이런 거 잘 못해서 실수해서 틀리거든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진보가 없어요. 계속해서 쌓아 올라갈 수 없고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8월 중순경에 이탈리아의 제노바라는 지역에 모란디라는 그 고기에서 뭐가 무너졌죠?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한 40-50명 이렇게 크게 이렇게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랬는데 어디 생각이 딱 연결이 돼요? 성수대교.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왜 그 다리가 무너졌을까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서 그 기초를 잘 못 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도 기초가 이렇게 중요하죠. 신앙의 기초는 어떨까요? 신앙의 기초는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가 잘못 놓여지면 제가 늘 드리는 말씀, 평생 교회 다니고 지옥 간다. 이거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평생 교회 다녔는데 지옥 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바른 기초 위에 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른 기초가 놓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교회를 다니니까 계속 왜곡되는 겁니다. 교회가 뭔지 몰라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쪽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앙의 기초, 이 믿음의 기초가 뭡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한테 그거를 설명해 주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두 기둥이요 기초입니다. 이 의미를 모른다든지 이 의미를 잘못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계속 다니면 괴물이 됩니다. 전혀 신자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이 기독교 신앙의 두 기둥, 두 확고한 기초인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 한마디로 줄이면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십자가라고 표현합니다. 십자가의 도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두 가지 기초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이 위에 우리의 신앙이 위치해야 되고 이 기초 위에 튼튼히 쌓아 올려져 가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정말 이 두 기초 위에 딱 서면요 금방 알아요. 그거 뭐 나중에 천국 갈 무렵에 아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알아요. 내가 이 기초 위에 서 있는지 있지 않은지를. 그래서 이 기초 위에 서 있지 않다면 지금 바꿀 수 있어요. 이 바른 기초 위에. 또 이 기초 위에 우리 신앙을 쌓아놓고 지금까지 계속 온 분들은 더 깊이 있게, 더 높이, 더 넓게 풍성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죽음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뭐 되고? 장사되고. 장사됐다는 얘기는 죽었다 그 얘기예요. 죽었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3차원 시공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내 죽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그러면 아주 쉬워져요. 또 내가 여기 멀쩡히 살아있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들은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말이 되냐 이렇게 저 천국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질문을 하면 그분은 구원 못 받아요. 말이 됩니다. 말이 돼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의 죽음이 오늘 내 죽음이라고,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이라고 고백하는 이 말이 된다니까요. 죽음이 뭡니까? 죽음은 무서운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죽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이 세상에 인류에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 앞에 손들고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인류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창조 안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나가질 않아요. 않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 죽음이 뭐지? 그리고 고민하기 시작해요. 무서운데? 근데 계속 사람들이 옆에서 막 죽어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 깨달아요. 그게 뭐냐면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러면 그때 또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를 이렇게 딱 알면. 그런데 안 나가고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면 피할 수 없으면 뭐 해라?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진짜예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럼 어떻게 즐기는 거냐? 죽음 이후에 우리가 뭘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잘 살자. 잘 먹고 잘 입고. 웰빙 있잖아. 웰빙 끝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웰다잉. 그걸 인생의 목표로 딱 삼아요. 그리고 죽음을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탄의 술책이죠. 옆에 사람이 나한테 조금 섭섭하게 하면 뭘로 삼아요? 왼수. 그리고 그 왼수를 풀어요, 안 풀어요? 잊어요, 안 잊어요? 안 잊어. 언제까지 안 잊어? 자기 죽을 때까지도. 어떤 사람은 왼수를 유산으로 물려주더라고. 저 집안하고는 상종을 하지 마라. 왼수를 유산으로. 절대 안 잊어. 근데 무엇은 그냥 금방 잊어요? 죽음은 잊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죽음을 잊지 않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잊으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살아있는 동안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는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 땅 위에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가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자리로 딱 올라가요? 하나님의 자리로 친히 등극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창세기 3장 4절 5절 사탄의 계획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이제 자칭 하나님의 자리에 딱 등극하게 되면 요 생각으로 똘똘 뭉칩니다. 내 것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누가 10이야? 내 거라는 생각이 딱 들어와요. 무엇도 내 거, 다 내 거, 다 내 거예요. 내 생명도 내 거, 내 재산도 내 거, 내 시간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독도도 내 거, 다 내 거야, 다 내 거.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한테 내 게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내 생명을 위시한 모든 것들은 다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빌려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회수해 가실 수 있어요. 회수해 가실 수 있어요. 왜 하필 납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쓴 거에 대해서인 것만도 우리가 감사히 여겨야죠. 지금까지 쓰게 해주신 것만도. 예? 내 돈이 내 겁니까? 다 주님의 거예요. 11조 왜 드려요? 그 표시예요. 물질 내 거 아니라는 표시를 11조로. 오늘 주님의 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왜 주일을 지켜요? 어떻게 시간 좀 남아서 여기 오셨습니까? 오늘 등산 모임도 취소되고 그래서? 아니에요. 주일을 지키는 것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게 주일 성수예요. 십계명을 왜 지킵니까? 원리가 다 거기 있어요. 내 게 아니라는 거, 내 생명도 하나님의 거라는 거.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 결과가 죽음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종말이 어디냐?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면 알아요. 막 복음을 전하면 펄펄 뜁니다. 왜?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뭐 바꾸라는 거예요? 주인 바꾸라는 거거든요. 주인 교체해라. 네가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 지옥 가고 멸망하고 죽으니까 진짜 주인님이신 하나님으로 주인을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펄펄 뛸 수밖에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펄펄 뛰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죽음이 진짜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을까? 그러면 내가 친히 하나님이니까 준비를 하자. 그래서 죽음 이후의 세상을 어떻게 예비합니까? 선행과 착한 일,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면서 죽음 이후를 스스로 준비합니다. 이게 자칭 하나님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기 삶에 도움을 주는 하나님이에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내 삶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다 자칭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움을 안 준다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을 가차없이 죽여요. 바꿔치기해요.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 우리가 죽는 게 아니었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원,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서 저 영혼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면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면 그냥 끝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원래 갖고 계셨던 영원한 생명을 우리한테 주시려는 시도를 하셨는데 그 첫 번째 시도가 예수님의 뭐예요? 죽음이에요. 십자가 죽음. 죽음으로 죽음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어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시체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시체.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시체다. 시체의 특징이 뭐예요? 불러도 말할 줄도 죄 지으라고 얘기해도 죄 못 져요. 사단이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죽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를 진짜 알면 이 땅 위에서 모든 죄를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가 우리를 어떻게 못한다니까요. 이게 진리라니까요. 예수 죽음, 내 죽음이 갖고 있는 이 위대한 진리가 우리 삶 속에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제서야 비로소. 근데 이걸 배우질 못하면 맨날 뭐라고 합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그 왜 그런 거예요? 살아있어. 멀쩡한 왜 살아있으니까 죄가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대로 공격해 들어가는 거죠. 죽어있는 사람은 마음에 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복음의 위대한 첫 번째 기둥, 예수 죽음, 내 죽음. 이걸 고백할 때 예수님 죽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부활하셨어요. 이건 더 믿기 힘들어. 3차원 세계 속에서. 왜냐하면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건 그냥 한번 봐줄만 하겠다. 왜냐하면 뭐 2000년 전에 그래 믿으면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오늘 본문 다시 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저거 보세요. 일으키심을 뭐 했다고요? 저거 시제가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과거요, 과거. 저거 아니 그냥 나중에 예수님 재림에 오시면 우리가 그때 부활 생명으로 그때 바뀌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당히 쉬울 텐데, 아니 부활을 이미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그러니까 3차원에 갇힌 사람들은,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분명한 사람들은, 아니 내가 멀쩡히 지금 여기 있는데 2000년 전에 내가 어떻게 부활을 했단 말인가, 요렇게 따지고 되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렇게 따지는 것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따지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믿으면 아주 쉬워요. 내가 예수님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편으로 가서 생각하면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분은 영원 중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시제가 없어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많아요. 기도 응답도 너희가 구하면 앞으로 받을 거다, 이런 미래 표현도 있지만, 마가복음 11장 같은 데 보면 네가 기도하면 이미 뭐 한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영원 중에 계신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아무 문제도 안 돼요. 그분은 언제나 현재시거든요. 전혀 문제가 안 돼.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우리가 부활했다라는 증표가 없을까? 증표 있습니다. 증표가 뭐냐면 바로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의 내주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믿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때부터 사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역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3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저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면, 저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승천을 뜻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승천이 이루어지려면 그 앞에 뭐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반드시 선행돼야 승천이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요? 성령님을 받으셔서 그 성령님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도록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죽음의 능력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도 나타나는데, 그 부활의 능력은 바로 성령님과 함께 사는 능력이에요. 콩팥을 이식하는 거는 이렇게 두 개 있잖아요. 콩팥이, 신장이. 그래서 우리 김 장로님도 하나 떼서 이렇게 다른 분한테 드렸는데, 이 하나를 떼서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심장이 안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계시고. 심장이 안 좋으면 시술도 하죠. 그죠? 그리고 거기다 뭐 관 같은 거 이렇게 집어넣어서 확장하는 그런 뭐 스텐스 수술인가,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이렇게 하죠. 그러나 심장 기능이 아주 망가져 버리면 이거는 그런 식으로 시술해서는 방법이 없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심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심장이 몇 개예요? 하나입니다. 하나, 심장은. 그러니까 내 심장을 뽑아서 주겠다,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어떤 때 심장을 줄 수 있느냐면,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하나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뇌사 상태에 빠져서 소망이 없는데 심장은 뛰고 있어요. 그럴 때 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일 당한 누구를 이렇게 심장 이식을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살았어요. 그 사람이 살았어요. 나는 옆에서 늘 그 사람을 봅니다. 그때 내 자식의 심장을 그 사람한테 넣어줬다면, 내가 그 심장 받은 사람을 볼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 아들이었다면 내 아들 보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누구를 주셨다고요? 성령, 아들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열고 보면 우리 심장이 누구 심장일까요? 예수님의 심장이에요. 성령의 심장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나요? 예수님 믿으시나요?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실 때 저 육체 속에 어떤 심장이 뛰고 있다? 내 심장이, 예수님 심장이, 성령의 심장이 뛰고 있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 인생 끝난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진짜 믿으면 우리 인생은 끝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 그 표정 지을 수가 없어요. 반쯤 미쳐야 돼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기초 위에다가 우리 신앙을 쌓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 안에서 뭐가 흘러넘친다고요? 생수가. 이게 있으면 인생 끝난 거예요. 목사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모르니까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이 기초 위에서 탁 서 보세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를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 생수의 그 풍성함이 어제는 있었는데 오늘 없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내가 그 예수님의 죽음, 부활, 이 놀라운 생명수의 강이 내 안에 있었는데 오늘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계속 있어요. 이 차이가 뭘까? 우리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저기 보세요. 어떻게 할 때 그 예수 생명의 부활 생명의 역사가 계속된다고 저기 써 있어요?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야 돼요. 저 믿어요. 아니, 어제도 믿고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고 계속해서 믿음 고백을 하셔야 돼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 의미가 갖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잘 표현해 주는 구절이 로마서 6장 6절로 11절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저기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저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저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6절부터 11절을 읽었는데 1절부터 쭉 읽어보면 간단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 얘기를 지금 풍성하게 설명을 하는 건데 두 동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6절에 시작할 때 뭐라고 나오느냐면 우리가 뭐하거니와 뭘 알아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는 데서 끝내면 안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빼빼 말랐어. 저분이 가난해서 저렇게 못 먹어서 그런가? 아니요, 억만장자예요, 억만장자. 근데 왜 그렇게 말라? 밥을 안 먹어, 밥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도 밥을 안 먹어. 믿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아요. 부활에 대해서 아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세요? 다 알죠? 근데 믿음이 성경적 믿음이 아니에요. 엉망이 엉망. 왜 그러나 보니까 이걸 안 먹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식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절 뒤에 나오는 두 번째 동사가 중요합니다. 11절 끝에 보면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뭐할지어다? 여길지어다. 여기다. 앞에 뭐하다? 알다. 끝에 뭐다? 여기다. 뭘로 여겨요? 고백으로 여기는 거예요. 뭘 여겨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럴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이런 거예요. 예수 죽음, 내가 거기 동참했으므로 죄에 대하여 나는 완전히 해방되었고, 예수 부활, 내 부활을 여김으로 고백함으로 죽음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벗어났음을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부활 생명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진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내가 믿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뭐가 달라지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진짜 모르면요,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분은 우리한테 이용 안 당하세요. 하나님, 이번에 제가 이게 사업하는데 도와주셔야 됩니다. 안 도와주시면 재미없어요. 뭐 이런 분들도 진짜 있어요. 아니, 왜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면 유익하잖아요.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진짜 내가 이게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뭘 믿는다고요? 주님, 주인님, 로드십, 주권. 저는 주인님의 종입니다. 앞으로 저를 어떻게 하셔도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고, 주님 어떻게 저를 대우하셔도 주님만이 나의 주님,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오히려 이용해 주세요. 제가 종이니까.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딱 되는 순간 그때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천국이 뭔지, 영생이 뭔지,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이 뭔지, 쉼이 뭔지 그때부터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교회 나오는 목적이 그냥 좀 다니면 몸 좀 건강해지지 않을까, 좀 다니면 좀 수입 좀 늘어나지 않을까, 좀 다니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제대로 딱 알면, 다음 주일날 계속 설명해 나가겠지만, 주님은 창조주의 생명을 먼저 우리한테 주셨어요. 우리가 이게 눈이 감겨서 못 보는 거예요. 이게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무진장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 그걸 보는 순간 무릎을 꿇죠. 정말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는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주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바로 딱 알고 그걸 딱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우리 때문에 시원해.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더 시원해요. 지금 금방 알 수 있어요. 금방.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주님으로 인정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앞으로 주님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이용해 주세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주권 앞에 제가 철저히 무릎 꿇겠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성령으로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